오늘부터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죠.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운 기관, 교회보다 먼저 세운 기관이 가정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의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족들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다 바빠서 다 이렇게 잘 못 만났는데 추석 명절은 다 이제 모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명절은 행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이는데 불행하면 되겠습니까? 제임스 해치 이 가정학 교수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입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라. 부부간이나 부모와 자녀 간에 이 대화가 없으면 이제 마음의 문이 닫힌다는 거죠. 서로를 잘 모르니까. 현대 가정에서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 중에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30분 정도랍니다. 30분. 너무 적은 시간이죠. 서초구가 몇 년 전에 초중고 학생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부모 양육 실태 조사에서 이 청소년 시기 때는요, 부모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2명에서 3명은 10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가정 안에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행복한 가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화가 많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일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대화가 풍성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대화를 만들어내야 돼. 저는 참 감사하게도 대화가 좀 많은 편이에요. 저는 이 아들이 전화 오면요, 어쩔 때는 뭐 1시간 이상 이렇게 대화도 할 때가 있고, 뭐 아주 대화를 많이 어릴 때부터 대화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커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풍성해져서 참 좋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귀를 열어라는 거예요. 귀를 열어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권위적인 가정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말해봤자 일방적으로 말하고 내 말 들어주지 않을 거니까 그냥 속 깊은 말을 꺼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요, 그 가정은 행복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세요. 참 건강한 목장, 참 저 목장이 잘 되네 하는 그런 목장들은요, 잘 들어주는 목장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목장이 건강한 목장.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말해봤자 들어주지 않아. 일방적으로 말을 해. 그러면요, 힘들죠.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려면요,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려운 게 없냐? 요즘 뭐 고민이 있느냐?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가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좋은 질문을 하면 이게 잘 들어주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함께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함께 계획을 세우라. 이게 뭐냐? 작은 일이라도 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같이 의논하고. 어디 여행 가면은 너는 뭐가 먹고 싶니? 이번에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작은 것이라도 가정이 함께 할 때 이게 같은 마음으로 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회학자들이 이런 어떤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 세 가지가 충족된다고 해서 그러면 진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운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주셔야 진정한 복 있는 가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1편부터 뒤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여호와를 막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가정의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에서도 너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그런 가정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하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남편과 아내와는 사랑의 관계가 있고 자녀들은 순종하고 이런 좋은 가정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0
1편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바로 가정의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많이 혼탁하고 뭐 경제나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해도요, 가정은 자꾸 붕괴되고 있습니다. 가정은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불행하고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이혼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원인을 계속 찾아가 보면 제일 마지막에 누가 앉아있느냐? 마귀 사탄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가정을 누가 무너뜨렸냐 이거죠. 그 행복했던 에덴 동산의 가정은 누가 붕괴시켰느냐? 마귀가 붕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영적인 근원은 뭐냐면 마귀 사탄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는 길,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길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복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가정이 되면 후손이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성경은요,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하면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자녀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내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1000대까지, 1000대, 10대도 얼마나 깁니까? 근데 하나님이 1000대 자손을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믿음이 어디에 연결되느냐? 우리 자녀들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요, 그들이 전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 프로필 사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뭘 중요시 여기는 거 알아요. 대부분 무슨 사진이 있습니까? 우리 아마 집사님들 사진, 카톡 프로필 사진 보면 전부 다 아내 또 아니면 자녀들 사진. 나중에 손주 태어나면 사진이 바뀌죠. 손주로 바뀝니다. 그건 뭐냐? 나의 관심이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할 때는 남편, 아내에 관심이 있지만요, 아이가 딱 태어나면 모든 관심이 자녀들에게 집중됩니다. 어린 아이를 키워서 학교 보내고, 학교 졸업하면 군대 직장 보내고, 그 다음에 결혼시킵니다. 결혼시켰다고 부모의 의무가 끝납니까? 자, 죽을 때까지 AS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부모님들은 나는 좀 부족하도,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못 배워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잘 되면 좋겠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여러분, 내가 오직 내 힘으로만 내 자녀를 잘 되도록 하는 것보다도 가정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잘 되게 한다면 이게 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내 자녀들이 강성한 복을 주시는데, 또 하나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3절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와 재물도 중요하죠. 여러분, 물질의 복이 중요합니다. 물질의 복이 있어야 어쨌든 가정의 행복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 성경에 물질의 복을 우리 가정에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물질의 복만 추구하면 그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물질의 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예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물질의 복 주셨어요. 이삭에게 물질의 복을, 이삭이 땅에 농사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주셨습니다. 야곱도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과 물질의 복도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번에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설교하고 왔을 때 또 느낀 거지만요. 여러분 지금 70년 전만 하더라도 남북한은 하나였죠. 근데 원래 기독교는요 북한 중심이었습니다. 북한 장대현 교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 부흥은 북한입니다. 근데 북한은요 공산주의를 택했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신앙 때문에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분들이 사대문 안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들을 다 세우지 않아요. 영락교회가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다 북한 분들이 와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하나님을 버리고 공산주의를 택했습니다. 남한은 그 북한에서 내려온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연합해서 한국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요 북한은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195개국 중에서 지금 북한의 경제력은 170위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가 10위권 안에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한의 1인당 명목 GDP는요 약 34,000달러라고 해요. 지금 북한은요 뭐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할 수 없지만 약 50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 된다. 그러니까 한 40, 50배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는 것과 북한 사람이 사는 게 40, 50배 차이 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건강의 복과 환경의 복과 물질의 복을 저와 우리 가정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믿음의 사람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굶주리는 걸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잘 믿으면, 옛날에 제 아버지가 내가 하도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뭐 이렇게 말씀을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옵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두 번째, 저는요 정말 예수님 믿는 가정의 축복 중에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복인데요, 두 번째, 어려운 행실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 3절의 공동 번역으로 좀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집에는 부귀 영화가 깃들이고 그의 의로운 행실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어려운 행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믿음의 삶이 믿음의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물질만으로 뭐 건강만으로 그 가정의 행복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물질은요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가정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조치원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조치원 옆에 세종이 있잖아요. 세종이 우리나라 막 그냥 그 도시로 이렇게 막 개발할 때 땅값이 엄청 올라간 거예요. 막 10배씩 이렇게 올라간 땅값이. 그래서 그 지역에 갑자기 막 엄청난 물질이 가정 안에 들어왔는데요, 이것 때문에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라 가정이 그냥 무너진 가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집안의 원수가 되고요, 형제끼리 원수가 되고, 아니 가난할 때는 서로 사랑하고 행복했는데 갑자기 집안에 막 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원수가 되고,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의 가정도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돈 앞에서는요 신앙도 이게 관리하기 어려운, 믿음의 가정들도 그냥 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막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 거지, 물질이 많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정에 복 중에 복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복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복을 많이 누리는 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결코 얻을 수 없는 복 중에 복이 뭐냐 하면 어려운 행실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정직한 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여러분 흑암이 뭡니까? 제약된 세상을 말합니다. 아무리 제약이 창근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현실을 할지라도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빛과 소금의 역할. 이게 정말 축복.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이 명절 연휴 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능력 중에 능력이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번에 기독교 한국 침례 총회 대의원으로 갔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니까 강원도 정선. 저거 처음 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정말 요지경이더라고. 막 가니까 그 산골짜기에 막 그 건물이 막 그냥 호텔도 많고 그렇게. 거기가 뭐로 유명한 곳이냐니까 카지노로 엄청 유명. 제가 가봤으니까 여러분 안 가볼 필요 없어요. 제가 미리 가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 총회를 거기서 아마 호텔 값이 싸서 아마 거기서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도박하려고 몰려오는데요. 이번에 그 코로나 때만 불황이지 불황이 없대요. 어디서 그렇게 몰려오는지.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창녀촌이 없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커피숍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커피 공화국 아닙니까? 어디에 가도 커피가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커피 마시려고 하면 차로 10분 20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왜 없느냐 물어보니까 도박에 빠지면요 다른 것에 관심이 없대요. 이 도박이 이 도파민이 이 중독이 대단하대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대요. 오직 그 도박하는 즐거움에 그냥 빠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카지노 안 들어갑니다. 저는 카지노 관심도 없어요. 저는 그곳에서 돈을 딴다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요. 우리 1,500명의 목사님들이 그곳에 갔는데요. 그 1,500명의 목사님들이 한 사람도 카지노 들어간 목사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카지노 업계에서는요 실망이 큽니다. 아니 1,500명이나 왔는데 뭔가 카지노 가서 땡겨야 이게 수입이 올라가는데 1,500명이 가서 한 사람도 카지노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카지노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물들이지 않는 내가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어떤 게 축복입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정선에 가는데 카지노에 안 들어간 스스로 믿음의 정화의 능력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세상에 것들에 어떤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다는 것이죠. 오늘도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제가요 저도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이 어쨌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 거죠. 토요일만 되면 아들 아빠 설교 완성되는데 체크해줘. 그러면서 꼭 이렇게 박사님 설교 체크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럼 제가 설교 또 이렇게 또 딸도 지금 어디 다른 교회에서 교회 학교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또 딸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내가 체크해 주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것들이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 가정이 부족하지만 물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 가정 안에 있다. 이게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의 어려운 행실에 복이 넘치는 복을 받은 분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그 우리 지방에 동탄 지구촌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게 차를 마시면서 대화 중에 그 사모님이요 형제가 6인데 딸이 6이래요. 그 사모님 언니하고 동생하고 딸이 6인데 딸들이 전부 사모님이래요. 다 목사님과 결혼했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 권사님은요, 하루에 기도할 시간이 모자란데, 왜냐하면 6명의 딸이 목회를 하고 있으니 그 다음에 6개의 교회인데 이게요, 교파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초교파적으로 첫째 아들은 첫째 사위는 장로교회, 뭐 둘째 사위는 침례교회, 뭐 셋째 사위는 감리교회, 뭐 이렇게. 여러분, 그 어머니가 얼마나 복된, 그 어머니의 가정이 뭐 세상 사람들보다 뭐 물질은 많이 없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할 수 있겠지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행실,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 저는 축복 중에 축복이고, 저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억한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고. 자, 마지막으로 6절 한번, 영원히 기억되는 축복을 봤는데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록되리로다. 네, 하나님이 그러한 가정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수고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부 가정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런데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너희들의 힘으로 가정을 세울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스트레스 때문에 잠 못 자는 거예요. 너무 연민한 근심.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면요, 내가 평안히 잠을 자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여러분의 실력 때문에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